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또 우리가 이 자녀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 있는데 의롭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의롭다 하는 이것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고 이제는 의롭다 하는 이건 이 법에서 끌어들인 그러한 용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는 이건 인간관계에서 끌어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었는데 화목하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끌어온다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멀어졌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과 이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는 이러한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들어온 이러한 단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관계에서 끌어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롭다 또 화목하게 되었다, 자녀 되었다 하는 이건 그 내용상 구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뉘어질 수 없는, 나뉠 수 없는 그러한 한 사건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 복음을 듣고 어느 날 확신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한순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명확한 이러한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건 단번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그가 내적인 이러한 면에서, 내적인 이러한 성향이, 그 성질이 그런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길거리에 있는 이러한 고아를 양자 삼으면 이제 그 양자를 삼는 순간에 그 집안의 자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자녀된 그 사람이 자녀가 가졌던 이러한 행실의 이러한 변화, 교양 없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확 변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건 우리 신분에 관계된 그러한 부분이고,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약의 이러한 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법대로 살아라, 법을 잘 지키면 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준비한 천국에 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는 이미 갔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봐라. 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삶을 살아봐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됨의 이러한 이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 확신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확신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이 고아를 입양하게 되면 이게 호적에 이 아이를 내 자녀라고 호적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이 등록이 되어야 되죠. 그럼 등록한 그 호적 증명이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 문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정이, 느낌이, 내 삶이 그만큼 살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분명한 이 법적으로 되어진 문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시켜주는 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죠. 가볍게는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따분하고 오늘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지겹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게 되면 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좀 어렵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또 시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이 선한이란 마음이 누구도 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쭉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성장하게 되잖아요. 성장하게 되면 이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확신이 확 오면서 이제 뭐 교회 떠나라 이렇게 해도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됨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이러한 확신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느끼면 이 확신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아니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렇게 있나?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저렇게 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 모든 걸 집중해서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얼굴이 막 광채가 확 나듯이 옆에서 보면 좀 겁나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굉장히 그렇다가 이게 이제 항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느 때는 쭉 처지죠. 말씀도 별로 안 읽고 싶고, 뭐 성도님들 보니까 짜증나고, 또 그리고 내가 또 일어난 일들도 당최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요래저래 좀 조절해 주실 텐데 하나님 뭐하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쭉 처지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굉장히 약해지고 우리 이런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거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란이 올 때는 호적 등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건 이 신분은 변함이 없구나. 그러나 내 이러한 마음의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이러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이러한 삶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올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님의 아들이냐, 성자의 아들이냐, 그 뭉친 삼위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이건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건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치상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 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 영혼을 창조하시고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믿음을 가졌건 안 가졌건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원래 이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세상에 혼미케 하는 역사로 아버지가 아저씨인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버지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 받으시고 부활한 이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용서받은, 깨끗함을 받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란 복음을 자기 마음에 적용시킨 그 사람을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들됨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귀신도 믿고 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이 십자가의 이러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야기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믿는 게 필요하죠.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되죠. 그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오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고 자녀 삼았다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은 이제 아들 삼았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가족 삼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았다고 했을 때 우리를 가족 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었죠.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꿈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가족관계를 거절해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문화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기를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 이건 뭐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건 사람의 힘으로 이 광야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순종하는 이것이 없이는 그 길을 못 간다 하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각자 길 갑시다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이 독립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과 만족과 또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꿈은 이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깊은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하나님 포기하지를 않죠. 그래서 옛 아들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 새 아들을 또 이 땅에 시작한 거죠. 그것은 새 언약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아들이 되는 이것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새 아들들이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2000년이 지나왔지만 우리가 인생의 한 시점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살아갔을 때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아버지 하면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고 나타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놓으신 거 우리는 적절하게 음식도 먹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은혜의 공급이 처음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은혜의 이러한 공급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했을 때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살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살다가 이 기억도 안 나고 또 오래 살면서 이 몸도 마음대로 못 가누고 이 기억도 없고 눈도 어두워지고 아픈 데 많고 화장실 한번 가는데 5분 10분 걸리고 이러면 참 힘들잖아. 지금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분도 또 오래 사시고 기도하고 그래 하셔야 되죠. 빨리 가시라는 건 아니고. 그건 어쨌든 이 성경에 이러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이런 인생의 연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하이 극복하고 그 일을 해라, 이 이야기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일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하죠. 그래서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이건 영생과 좀 반대로 쓰여진 게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멀리 보면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후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 이걸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까이에는 우리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마음의 이러한 허약함, 그리고 그 은혜의 이러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인생의 이러한 허무감, 또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멸망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나 그 후는 반드시 죽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영생은 뭐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이 세상과 나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육신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러한 부족함을 인해서 겪게 되는 이 수 없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 좌절과 이 낙심, 이러한 것들이 끝나는 날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 부르는 그게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공중에 휴거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그 낙원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더딥혀서 영원히 하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만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의 마음이나 세상에 방해가 없는 완전한 이러한 삶의 길로 이끄는 이게 영생이죠. 근데 이제 가까이에서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걸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녀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게 되는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활기차고 힘있고 우리가 이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고 우리 보기에는 여러 이러한 부족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은혜의 이러한 공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는 것이 나오겠느냐,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간도 내 안다,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이러한 힘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 권세 있는 말이 이 세상 권세와는 다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이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풍요로운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분노와 이런 정오심에 이렇게 밤을 지새기도 했죠. 누가 고통을 주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고만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일어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마치 그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린애가 아무런 방어 도구도 없이 싸움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은혜의 이러한 공급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마음대로 휘둘러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이 생명의 이런 부요함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줬고, 우리가 미움 때문에 밤을 분노로 지새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이러한 마음을 충만하게 이렇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넉넉하게 그것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리고 이전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고통을 많이 당하면 나무도 그렇잖아요. 꾹 누르면 나무가 이렇게 굽어버린다고. 이렇게 딱 누르면 또 다르게 굽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받는 이러한 고통은 이게 그냥 고통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세계가 굽어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예를 들어서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간이나 부모나 또 직장 가서 상사에게 너무 눌리면 굽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은 눌림이 있는 이러한 고통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서 내 이러한 인격이 더 성화되어져 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그 고난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요,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도전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때문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리고 나를 버리는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좋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만 따르고 순종하는 이게 힘들다 싶으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거 미안하면 그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언제 쉽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길이 힘들어야, 이 주님의 이런 공급을 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이 참된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가야 될 그러한 길이구나.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새로운 삶은 우리의 이러한 마지막이 죽음인데, 이 새로운 삶이 우리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 영생이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란 공급을 날마다 더해가는, 이게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이게 나중에 우리의 죽음을 천상병시입니까? 이 땅에 소풍 왔다가 가는, 그래서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그래서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건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부요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조금도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우리에게 불행을 만들어갈 그러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안 산다는 겁니다. 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러한 은혜의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힘주는 이러한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와 같은 정체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옛 성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샘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은한 공급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이 태도와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고 쇠사슬에 매인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그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 특권, 우리의 이러한 은혜의 공급을 활용해서 순종하는 삶과 역동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이 위로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영광에 중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거면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했던 대로 우리가 참 사람의 이러한 이 본분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과 그리고 이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향한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해야 되죠. 그런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요 나는 자녀인 이러한 가족관계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죽음과 이러한 파멸의 길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인 되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그걸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하는 걸,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가 되어질 그때에, 그걸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내게 어떠한 참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이 없다 하는 것이고, 가끔씩 그게 뭔가 내게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복이고 이 잘못된 가짜의 그러한 행복이다 하는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선명해지는 그날, 우리는 비록 내 연약함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길 외에 다른 게 없다는 이걸 우리 마음에 깊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걸 성경에 포괄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럼 이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땠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공급을 못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하면서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각기 제 길로 간 양과 같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게 우리 이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마귀의 자녀의 상태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이러한 양식의 삶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건 뭐냐면 이와 같은 생명은 새로운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양식은 새로운 거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공급에 의해서 분명하게 행복과 만족과 또 우리가 성장과 참된 소망과 희망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는, 그게 우리의 이러한 믿은 이후에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죄에 대한 용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것이 나의 이러한 힘들고 슬픔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하는, 이걸 새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란 은혜의 이런 공급을 막는 게 뭔지, 그 막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걸 없애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는 이러한 비결이 뭔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이게 우리 신앙의 길에 주어진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아멘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 안 합니다. 또는 우리는 헌금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헌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늘어나는 것은 돈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돈 욕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돈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실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새 피조물은 뭐냐면 우리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공급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자원은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자원은 사용되도록,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이게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분이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우리 숫자 딱 씌워가지고 N5분의 1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 일을 해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 100명이 있으면 100분의 1이고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명이 한 명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했던 100명이 인도는 10명을 해야 이게 우리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상급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돈에서 벗어나게 되죠. 한 사람의 이러한 참된 이러한 신앙은 물질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영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이러한 복음을 깨닫게 했어. 그걸 듣는다고 해서 또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는, 내가 그것을 믿고자 할 때 나한테 믿음을 주셨던 이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거리감을 가졌던 나를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나를 입양했다고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해서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 이러한 인생에 베푸신 이러한 영원한 생명 하나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뭘 더 주십시오. 잠시 끝나게 되면 인생이 그 영원한 곳에 이 하나님의 이걸 누리며 살 수 있는 이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 뭐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뭘 그리 원망할 게 있겠습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준다 해도 이미 이 영생 받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공급을 끊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 이 공급을 안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강박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교만과 강박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바랄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게 이 영생의 이러한 어떠함을 깊이 알게 되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가난하게 하셨던 이게 이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는 가족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기도의 약속은 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이러한 눈을 뜨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공급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꿈꾸었던 이 세상은 가족관계입니다. 그 하늘의 가족을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이 교회의 우리의 지체들은 한 가족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내 자매요, 내 사랑하는 부모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우리가 얼마 동안 여기에 있게 하든지 그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란 기대에 미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그러한 내용의 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의 이런 공급을 끊이지 않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을 이끌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에 저희들이 이끄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